우리 선교사 일전을 열전을 읽어보면 백수십 년 전에 이 땅에 왔던 선교사들의 삶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정말 서구의 풍요한 삶을 뒤로하고 이 땅에 와서 정말 이 땅에 우리 된장국을 먹고 꽁보리밥을 먹고 정말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면서 참 고난 속에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의 삶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당시 다 그랬겠지만 선교사님들의 자녀들도 참 많이 유아 사망률이 높았는데요. 너무 이제 의료가 낙후하고 위생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어려움을 당했던 것이죠. 그렇게 서구의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낮아져 섬겼기 때문에 오늘처럼 참 이 땅에 놀란 하나님의 복음의 꽃이 피우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참 지금은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도 참 단기 선교 이런 걸 가보면 많이 느끼는 건데 참 며칠이 안 되지만 현지에 가서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많이 느낍니다. 전에 어떤 수련회에서 어느 상담하시는 상담가가 강의를 했는데 예수님의 성육신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말로 할 수 없는 문화 충격이었을 것이라고. 이 거룩한 예수님이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을 때 말로 할 수 없는 문화 충격이었을 거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마음에 왔습니다.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는 말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우리 육신의 몸을 입었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16절에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먹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니까 그게 얼마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지 모른다고 이 사도 요한이 아주 감동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들은 사람들의 마음은 늘 위로 가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부자가 되고 싶고 그 세상의 높은 자리에 가고 싶고 성공하는 것이 사람의 영은. 반대로 낮은 곳으로 가려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낮은 곳으로 가려는 사람들 많지 않으나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정말 자그마한 위치라도 잡고 있으면 그것을 권세를 가지고 누리려고 하지 섬기려는 사람은 별로 없죠. 어쩌면 이 땅이 정말 너무 은혜가 없고 싸우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은 걸로 가려고 하지 아무도 낮은 것으로 가려고 하는데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그렇게 영광 중에 있는 분이 우리 가운데 와서 함께하기 때문에 은혜가 넘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어디나 이 낮아져 섬기는 사람이 있고 희생이 있고 겸손이 있는 곳에는 은혜가 있기 마련이죠. 그러나 서로 자기를 높이고 싸우려고 차지하려고 하고 욕심을 부리는 것은 끊임없는 다툼과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 은혜가 없고 늘 싸우고 이렇게 혼돈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죠. 낮아지고 싶지 않은 그 마음 때문에 오늘 그래서 반대로 이것이 참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는 겸손한 모습 우리 가운데 함께한 이 겸손하신 주님 그 주님의 겸손을 생각하면 그 자체가 은혜가 되는 것이죠. 오늘 17절에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왜 전부 다 사람들의 마음이 교만하고 높아져서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 보면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다고 하는데 율법은 분명히 필요한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침이긴 하지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늘 느끼는 건 뭐래요?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기에는 말씀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 괴롭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 최동원 집사님이 한번 기도할 때 참 그게 되게 마음에 왔어요. 한번 용서하기가 얼마나 힘이 든지 너무 마음에 고통을 겪는다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말씀은 용서하라고 하지만 아니 용서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원수를 축복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뭡니까? 이 은혜와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율법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그 은혜를 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속에는 율법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은 우리가 알지만 안 되는 것은 우리 속에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하셔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지금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 도우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의 힘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서 예수님의 정말 이 겸손한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우리 함께 합심식 시간에도 우리가 잠깐 제가 그런 기도를 나눴는데 참 지난주에 참 우리나라에 너무나 큰 소동이 있었죠. 계엄 사태도 있었고 또 어제는 국회에서 탄핵이 이루어졌는데 참 어제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첨예하게 갈려진 이 땅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답답해 왔습니다. 뭐 공의가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두 번째 문제를 떠나서 대한민국이 정말 큰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극렬한 이 대립과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로 자기들의 권력욕을 이루기 위한 그 피비린내는 싸움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참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이 예화를 들었을 건데요. 남아공의 투투주교가 1994년에 이 남아공이 아파르트헤이트 흑백 분리 정책을 폐지하고 그리고 이제 흑인들이 정권을 잡게 되었을 때 전 세계는 내전과 사륙을 정말 걱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백인들이 오랫동안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을 통해서 정말 흑인들을 정말 탄압하고 고문하고 괴롭히고 또 가장 국가에 좋은 모든 부를 백인들이 소유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흑인들의 마음에 얼마나 분노가 차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간 이 야당 지도자로 있었던 만델라 대통령이 되었을 때 세계가 걱정했어요. 이 백인들을 얼마나 이 전쟁이 일어나거나 사륙이 벌어질 건데. 근데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모든 것을 용서하고 대화합을 이끌므로써 남아공은 전쟁과 내전이 아니라 비록 문제는 많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나라가 하나가 되고 지금도 이렇게 온전하게 국가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일을 이끈 사람이 바로 투투 대저교인데 투투 대저교가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했는데요. 이 투투 대저교가 남아공의 사실 정신적인 지도가 되어서 이렇게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정말 화합의 메시지를 내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어준 사람인데요. 이 투투 대저교가 나중에 언제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중에 지구가 됐냐면 어릴 적에 백인 검사가 흑인에게 인사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흑백차별이 심하고 더군다나 백인 검사가 사회의 엘리트층이 흑인에게 인사하는 걸 보고 너무 감동이 되어서 아버지한테 물어봤답니다. 아버지, 저 사람은 누군데 왜 흑인들한테 인사를 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백인들이 뭐 이렇게 검사나 누가 유명한 사람이 지나가면 흑인들이 다 옛날에 조선시대처럼 이렇게 양반이 지나가면 상놈이 예를 표했던 것처럼 인사하고 그랬답니다. 근데 반대로 백인 검사가 흑인에게 인사하니까 너무 쇼킹했던 거죠. 그때 아버지가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저 검사는 제가 겸손한 게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이란다 얘기를 해줬답니다. 그래서 그때 투투제조교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 주부터 이 인근 교회에 있는 주일학교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 투투제조교가 되어서 이 남아공의 대화합을 이끄는 그런 정신적인 지도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투투제조교가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시작은 바로 백인 검사가 보여준 겸손한 그 모습에 있었죠. 오늘 우리는 누구나 자기를 주장하고 드러내고 높이려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지금 이 땅의 이 수많은 다툼도 그거 아닙니까? 내가 더 하나 갖고 내가 정치권은 내가 권력을 더 가지고 절대로 내놓지 않으려고 하고 결국 포기가 없고 포기와 타협, 화합이 없는 데는 결코 민주주의가 꼽힐 수가 없죠. 무력으로 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될 건데 그래서 이 땅은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좀 희생하고 낮추려는 마음이 다 사라지고 그래서 요즘 수많은 기업에서 소위 말하는 MZ 사원들을 뽑는 것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노동법은 너무나 잘 알아서 권리를 많이 요구하는데 그러나 회사에서 원하는 공동체라든지 뭔가 그래도 회사를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너무 없으니까 뽑지 않으려고 한답니다. 물론 회사의 변명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일리 있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냐면 노동법을 알아서 자기의 권리를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러나 정말 희생을 하고 뭔가 섬겨야 되고, 어디나 심지어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섬기고 낮아져 희생하는 마음이 없는 한은 어떤 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좀 포기하고 희생하려는 마음이 없는 곳에 인간관계도 될 수가 없고, 가정도 될 수가 없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어느 것도 조금 낮아서 포기하려는 마음이 없이는 되어지는 게 없습니다. 오늘 이런 극렬한 이 대립의 사회를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데요, 정말 이때 이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사실 걱정이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 진영 논리에 편승한 수많은 그리스도인 중에 대부분의 하나가 극보수에 속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 태극기부대라고 하잖아요. 물론 뭐 진보 쪽에 있는 아주 극렬한 극자의 크리스찬도 있겠지만, 많은 부분은 이 태극기 부대에 속한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권사님들이 가서 그렇게 난리를 친대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 그래서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덧입고 정말 이 세상에서 연약한 소자를 섬기고 뭔가 낮아지는 자리로 갔을 때 세상에 그 은혜가 흘러가서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지,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분 싸운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겠어요? 아니, 점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투투 제조교를 변화시켰던 그 검사, 그가 왜 그렇게 했어요?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정말 하늘의 영광을 가졌지만 겸손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덧입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높은 곳에 있든 낮은 곳에 있든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낮아서 섬기는 자리에 서간다면, 여러분,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의 삶을 통해서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무엇이 있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할 때는 이 포기도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말씀이 육신이 된다라고 또 다른 면에서 적용을 해보자면 배려라는 차원에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의 차원에서 적용할 수 있겠지만, 배려라는 차원에서도,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됐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이치에 와서 우리와 똑같이 됨으로써 우리를 이해하고 섬겨주려는 메시지를 보낸 거죠. 물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을 잘 이해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우리가 잘 표현될 수 있는 사랑의 메시지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할 때 가장 통할 수 있는 그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는 그 사랑이 가장 우리에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낼 때, 우리에게 겸손의 모습을 보일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을 썼다는 것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필립 씨가 썼던 그 책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성육신을 얘기할 때 뭐냐면,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었을까 얘기할 때 고래 비유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물 밑에 있는 고래와 인간이 소통을 하고 사실 소통이 안 되죠. 그런데 몇 가지 희미한 방법은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고래가 초음파로 모든 것을 이렇게 음파로 탐지를 하고 이렇게 바다를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 고래에게 뭔가 반응을 끌어내려면 고래가 뭔가 반응할 만한 몇 가지 주파수로 초음파를 때려줘야만 고래가 반응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내가 고래를 너를 사랑해 백날 말해봐야 아무 고래에게 나 의미가 없죠. 왜? 고래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왜 육신을 입기까지 했느냐? 바로 우리가 가장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가장 어필될 수 있는 방식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은 거예요. 이 성육신에는 여러 가지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겸손히 낮아져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상대방에게 어필될 수 있는 방법으로 다가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뭔 얘기냐면, 상대방이니까 내가 겸손히 낮아서 섬기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섬김이 다른 사람에게 어필될 수 있는, 마음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아니 그런 태도와 방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처럼, 인간의 입장에 서신 것처럼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육신에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습니까? 우리 인간이 가장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고래하고 소통할 때 고래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음파를 발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고자 했던 것처럼 우리가 나 자자 섬기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희생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입장에 서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어느 목사님의 예화가 정말 아주 마음에 들어왔어요. 이 성도들 10명과 10명과 함께 등산을 가는데, 여러분 등산을 한두 명에게 한 10명, 한 20명 가까이 가는데 하다 보면 여러분 편차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잘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못 따라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질 체력은 못 따라가지만, 근데 가다 보면 중간에 몇 번 포인트가 있어 정상까지 가려면 서너 시간 가야 되는데, 중간에 한 번씩 쉬면 앞에 있는 사람들은 가서 탁 앉아서 쉬면서 기다린답니다. 근데 오면은 뒤에 있는 사람들은 저질 체력이 있어서 못 따라오고 헉헉거리며 오는데 앞에 사람들은 오자마자 바로 출발을 한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앞에 있는 사람에서 앉아서 서서 기다렸던 사람들은, 쉬면서 기다렸던 사람들은 뭐냐면 뒤에 있는 따라오는 사람들을 배려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에 갈 때까지. 그때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목사님도 너무 저질 체력이기 때문에 한마디 해줬대요. 여러분이 그 위에서 우리를 기다려준다고 해는 그건 배려한다는 마음을 알겠지만 그건 배려가 아니었다. 우리는 체력이 약해서 못 따라가는데 당신들은 이렇게 등산을 잘하고 체력이 좋아서 빨리 가니까 거기서 쉬다 또 가지 않느냐. 당신들은 배려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전혀 배려가 아니었다.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바뀌었대요. 뒤에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좀 기다렸다 쉬었다가 시간이 더 걸릴 망정. 여러분 배려도 그리고 사랑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낮아져 섬기는 겸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뭡니까? 상대방의 이치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이 유실이 되는 게 왜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입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우리를 이해할 수 있지만 인간의 몸을 입히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심으로 우리가 가장 느낄 수 있는 사랑의 메시지를 던졌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그런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이런 상대방의 말씀이 육신을 입은 그런 우리가 마인드를 덧입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인간 갈등은 사실 거의 99% 풀려나갈 거예요. 왜? 상대방의 입장에 생각해보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풀어보는 건데 그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우리 세안이와 함께 어디 상담하는 데 갔을 때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상담하는 사람이 세안이가 어떤 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니까 저는 옆에 있다가 세안이가 말했던 것이 별로 그렇게 대단한 걸 아는 거라고 생각해서 세안이한테 뭘 그거 가지고 그러냐 이렇게 핀잔처럼 주었는데, 상담하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그래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제 입장에서 납득이 안 되는 게 때문에 세안이를 핀잔 줬지만 그 상담하는 사람은 세안이의 이 얘기에 대해서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제가 옆에서 그 말을 듣다가 아주 정말 이렇게 천둥을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맞다, 우리 세안이는 저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건데 나는 늘 이렇게. 그래서 우리 세안이가 요즘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전에는 세안이하고 저하고 너무 소통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너무 제가 우리 세안이의 마음과 세안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너무 저도 자기중심적, 말씀이 육신이 돼야 되는데 내가 세안이란 존재와까지 내려가서 하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통하지가 않았던 거죠. 저는 세안이를 지금 전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지만 그래도 마음에 느껴지는 것은 제가 조금이나마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에 대한 마음을 가지려고 내 마음을 이게 마음이 열려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실 모든 모든 세상에는 갈등이 있고 다 갈등은 관계의 갈등 아닙니까? 여러분 어제 국회에서 싸웠던, 아니면 우리나라 이 땅에 여당과 야당이 싸우는 그 갈등의 시작은 사실 우리 인간관계부터 시작할 거예요. 우리 작은 데서부터. 그래서 우리가 큰 거를 풀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하나님이 풀어야 될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자그마한 우리 삶의 가정에서, 부부관계에서, 아니면 인간관계에서 모든 갈등과 다툼,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과 또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는 배려의 입장을 가진다면 여러분 풀려가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아름다운 여러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